역대상 21장 18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 사단의 충동질에 다윗이 무너졌다. 사단은 어디를 가지고 충동을 할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약점을 늘 공략을 하지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나는 참지를 못하는가? 어디를 건드리면 나는 무너지는가? 어디를 건드리면 나는 그냥 이 평정을 잃고 분노하고 성질을 내는가? 그래서 다윗이 그의 연약함 어느 부분이죠? 승리, 계속되는 승리로 세워진 자신감. 결국은 그게 교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충동질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연약함, 아픔, 고통, 이게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돼, 할 수 없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또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되는 승리, 잘 되는 상황, 언제나 하기만 하면은 평탄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교만, 이것도 사단의 충동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어제 함께 나눴고요. 결국은 다윗이 무너지면서 인구 조사가 들어가지요.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고 세금, 물질을 의지하는구나 하시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 세 가지, 요즘 말로 하면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가운데 선택한 대로 너에게 벌을 주겠다. 자,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7년의 흉년, 기근이 임할 것이다. 네가 두 번째, 3개월 동안 도망자가 되어 아마 유리방황하겠죠. 세 번째,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시겠어요? 7년, 3개월, 3일. 가늘고 길게, 짧고 굵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준을 이야기를 하지요. 2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잘못했다고 야단을 칠 때 막 울면서도 더 엄마 붙잡으려는 것,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라도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은 뭐예요? 이왕이면 짧은 걸로 3일.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짧은 걸 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수 있거든요. 3일이라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짧다고 해서 빨리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3일을 천년처럼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 아마 3일도 안 갔을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7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만 버려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또 임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 내 죄를 속죄하는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는 제사.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 구원을 받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언제나 순서가 그겁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화목,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곳이 22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전, 바로 이 자리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 이 21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이 땅을 취할 것이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오르나는 다윗이 원하니까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오지요.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뭐든지 날로 먹으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값 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전체를 사버립니다.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서 지혜롭게 절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금 600세겔을 가격으로 지불을 합니다. 당시의 화폐 가격으로 쳐도 이거는 엄청난 금액을 준 겁니다. 아마 몇 배를 줬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곳은 싼 곳에 세워지면 안 된다. 도리어 더 가치를 높여야 한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곳이니까 그런 마음이죠. 은 1세겔이 성인 노동자 나흘치 임금이랍니다. 은 1세겔이 그러면 10만 원이 하루 임금이라 치면 40만 원. 은 한 세겔이 당시에 은 한 세겔과 금 한 세겔의 차이가 15배랍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곱하기 15, 그게 금 한 세겔입니다. 600만 원 그렇게 되죠. 600만 원입니다. 거기가 600세겔이니까 600만 원 곱하기 60, 600, 36억을 지불을 하고 모리아산 전체를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리아산은 중심에서 외곽이고 타작 마당으로 쓴다는 것은 그 주변이 농사를 짓는 싼 값으로 살 수 있음에도 훨씬 더 해서 그 가격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성막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될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는 걸 봅니다. 그리고 교회, 자, 성막, 성전, 교회, 이 셋이 세워지는 기초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를 깨닫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서 아예 민족이 진멸할 상황에서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희생제물로 삼으셔도 되니 우리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 위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이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가 바로 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나를 제물 삼으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희생.
그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 이것도 보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본인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완전히 불사라지는 제물로 내놓으신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화목 제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성전 안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상에게 나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럼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럼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의 소망은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릴 때 소망이 전염병 그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예배고 또 다른 소망으로 나와도 그거는 왜 우상 숭배냐?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우리 표현을 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가지고 나가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나아갔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뢰고 그랬더니 응답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22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일과 자기의 욕심으로 생겼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백성의 수가 많고 땅이 넓고 세금이 많아도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지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나니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토요 주일 예배, 내일도 주일 예배,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결심, 깨달음,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 주일 예배부터 내일 주일까지 전 세계 곳곳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땅들, 저 북한 땅, 또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 저 가자지구, 하나님 화재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는 저 경상북도 저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내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불이 임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